여러분 스포츠 경기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경기 때 우리가 흥분되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넘치게 하는 순간들이 경기 가운데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이제 경기가 다 끝났다, 패배했다, 졌다 라고 생각하던 순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전의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에게 굉장히 흥분과 어떤 희망을 이렇게 솟아나게 해요.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경우는요, 이 버저비터라는 타임이 있습니다. 버저비터라는 것은 이 농구 경기 4쿼터가 마칠 때 이제 벨이 울리는 걸 버저비터라고 하는데, 그 버저비터와 함께 슛을 쐈는데 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가 역전이 되어 종료가 되었을 때 보통 버저비터의 승리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가 79대 80, 1점 차로 지고 있으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끝난 거예요. 경기는 뭐 2초, 3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편이 슛을 쐈습니다. 버저비터 소리와 함께 골이 된 거예요. 몇 점이 되는 거죠? 81대 80이 되는 거잖아요. 남들은 다 끝났다, 야 이번 경기 졌다, 다 포기해야 돼 라고 생각한 순간에 버저비터의 타임과 함께 쏘았던 슛이 골이 되는 순간 끝난 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야구는 어떤가요? 보통 우리가 야구하면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9회 말 투아웃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끔씩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많으실 텐데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할 때 그 스릴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축구에서 이런 경우 있죠. 축구는 지고 있어도 동점골로 연장전만 가면 된다. 연장만 가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끝났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속히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서 이겨내야 하는데, 아직은 과정 가운데, 여전히 좀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면 끝났다, 너무 힘들다 하면서 포기하고 싶고 또 좌절하고 싶을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끝났다는 것은 끝에서 난다는 것, 끝에 가서야 무언가 나온다는 것, 절망의 끝에서야 새 희망이 나온다, 끝에서 난다. 이게 제 글이 아니고요, 박노해 시인의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종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일은 없어, 더 이상 희망은 없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면, 끝났다는 건 끝이 아니라 그 끝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다시 날 수 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점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끝 지점으로 내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새로운 시작점을 허락해 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나안 문턱에 섰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에 담겨 있는 모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마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저는 여러분이 이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모세가 사실 이 고백을 한 맥락이 있어요. 사실 이 맥락은 가나안의 문턱에 있잖아요. 모세도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시죠. 사실 우리는 그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세는 뭔가 굉장한 어떤 불행 끝이야, 거기까지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비록 모세가 거절을 당했지만 그 거절은 끝이 아니라 모세를 넘어서서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모세가 그의 말로 언급했던 시작이라는 단어, 모세가 시작이라고 했던 그 단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집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끝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작이 뭘까요? 지금 여기가 모세의 끝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모세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언제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시작을 보여주셨을까? 너는 보아라, 내가 시작할 것이다 라고 그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셨을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이집트에 탈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미디안 광야 양치기로 그 인생의 전락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 가운데 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불러 주셨어요. 그 자리가 바로 모세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시작의 경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400년간, 430년간 애굽의 온갖 고통과 박해율에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10년도 어렵고 40년도 어려운데 400년을 노예로 살아가면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만둬도 괜찮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끝과 마찬가지,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 끝자락에서 누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끝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끝 지점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뭐라도 시도할 수 있을까? 라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모든 두 손을 다 내려놓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모세의 고백으로 시작이라는 언급을 주셨는데, 보라, 내가 시작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요, 모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오늘부터 시작하리라. 내가 시작할 것이다. 보아라, 나의 여종아, 나의 남종아, 나의 백성아, 보아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크게 높일 것이다. 내가 너를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근데 그 모세도 처음부터 대단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모세도 인생의 벼랑 끝에서 소망이 없이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살아갔어요. 양치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의미가 더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끝 지점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 그 모세의 인상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여호수아의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업적들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먼저 시작하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요단강을 누가 갈아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일을 시작하실 때 무엇이 갈라졌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모세를 통해 일하심을 시작하시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고요,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면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시작하시면 우리 앞에는 어떠한 장애도 갈라지고 열려지고 풀어지고
뚫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 난 연약하지만, 난 부족해요. 열심히 살아야죠. 힘을 내야죠. 하나님 의지해서 해야죠. 근데 사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요. 그분은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도 힘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어쩌면 모세는 아무 희망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광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옛날이요. 그러고 있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의 은혜는 오늘부터,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 시작의 은혜가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좀 찾고 싶은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신약성경,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53면에 있는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1절 말씀 좀 보고 싶습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혹시 펜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한 다음에 가로를 여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고 가로를 닫으세요. 그 다음에 한번 가로를 제외한 걸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시작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시작이라. 근데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은요 최초의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중에 가장 먼저 집필된 것이 우리는 마가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집필되기 이전에 지난 400년간, 그러니까 구약성경 말라기 예언자를 끝으로 이 마가복음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지난 400년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의 예언자도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절망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외세의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워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말씀이 와야 메시아가 오고 계시는구나 라고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 텐데 무려 400년간 마치 그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 기간과 굉장히 비슷하고 흡사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시기를 말라기를 끝으로 그 마가복음 말씀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이를 보통은 하나님의 침묵기다라고 얘기해요. 영적 암흑기다. 말씀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메시아도 오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끝이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셔. 더 이상 하나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 우린 여기서 끝이야. 이 민족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1장 1절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아무런 비전도 없다고, 우린 여기서 끝이라고, 더 이상 우리 나아갈 길이 없다고 헤매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암흑기 가운데 빛이 임한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걸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시작이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시작을 이 말씀으로 증언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우리를 영접하시러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실 거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시작하신 그 구원의 시작,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히려 잘 되는 그 은혜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그 시작, 무너진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나의 사업장과 생업 가운데 무너져가는 모든 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끝을 세울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린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사도 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알파이십니다. 그분은 오메가이신 거예요. 그분은 처음이시고요, 그분은 마침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작이에요. 그분이 끝을 맺습니다. 세상 그 누가 우리의 삶을, 나의 꿈을, 나의 가정을 세상의 힘이, 어둠의 영이 끝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주세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영원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 세상 그 신과 누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을 나타내신 그 능력을 어떤 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벗어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벼랑 끝에 있다면, 여러분은 나의 삶을, 자기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세요? 나 지금 벼랑 끝에 있어. 난 죽을지도 몰라. 누가 날 위로해도 난 들리지 않아. 너무 욕과 같이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단해서, 너무 서글퍼서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내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 한 번은요, 제 딸이 그 종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요, 냉장고에 붙여놓은 거예요. 전 몰랐어요. 웬 종이 십자가가 냉장고에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죠. 잘 만들었네. 근데 거기에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빠, 하나님 좀 믿어. 이걸 보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목사인데 내가 믿음 없게 보였나? 근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제 아이는 깊이 생각은 아니겠지만, 항상 우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말을 할 때, 어떤 문구를 봤을 때, 모든 설교자를 통해서, 믿음의 동지자를 통해서, 성경 읽을 때,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런 깨달은 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옛날에는요, 좀 20대 때, 이런 젊을 때 신학교를 마치면서 굉장히 큰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고요, 세상을 내가 뒤집어 엎을 것처럼, 맨날 학교에 다니면 너무 훌륭한 분만 보니까 왠지 나도 이렇게 될 것 같고, 나도 이렇게 살 것 같고, 또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오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자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무능력한 거예요. 야,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진짜 이름 없이 그냥 죽겠구나. 그런 어떤 내 안에 있는 기대치의 기준의 비전과 꿈에 비하면 저는 너무너무 형편없고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속상해지는 거죠. 속상하다 보니까 자꾸 좌절이 쌓여가는 거예요. 자꾸 좌절이 쌓여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과 어떤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보다는 자꾸 그렇게 깎여가고,
이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을까?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목회를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빨리 다른 길을, 그냥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냥 주일 성수만 좀 잘하고, 그렇게 생각. 뭔가 여기서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가정 가운데 저를 이제 만져주시고 다독여주시고 붙잡아주시면서 제 마음을 조금씩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목회자의 길을 시작하기를 마음을 품을 때 제 마음이 용솟음치는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의 그 아빠 하나님 좀 믿어?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초신자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말고 내 연약한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믿음이구나. 여러분이 벼랑 끝에 있을 때 그 벼랑 끝에 있어도 내가 떨어져도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니까 라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는 벼랑 끝이 아니라 내가 날아갈 수 있는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일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저는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의 이름이고요,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랑 벼랑 끝 지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요, 나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강하게 다잡게 하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마음을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난 이제 인생 끝나서 난 인생 끝낼 거야, 난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밤중에 길을 걷다가 붉은 십자가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십자가 보고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가보자, 그래서 예배당에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박혀서 예수 이름의 능력에 변화돼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은혜로 오늘 이 자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5만 번의 응답을 받으셨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요, 이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붙잡고 어디를 의지하고 계세요? 전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염려의 끝에서 믿음의 시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사업과 생업과 일터를 위해서,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께 허락하신 존귀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염려의 끝에 서야 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 고백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작을 선포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